더운데 차가 많이 밀려요. 특별히 터널 통과할 때 다리에서부터 밀렸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세종시가 도로를 계획할 때 너무 차선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정체가 되는데 인구가 한 50만쯤 되면 더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는요, 제가 기도의 원리, 기도의 조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정말 주님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요새 우리 손녀가 옹알이를 배웠어요. 저랑 화상 통화를 하게 되면 뭐라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인상을 써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뭔가 말도 안 되지만 저지간 옹알이 같은 걸 하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옹알이 수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엄마들은 그걸 좀 알아듣죠? 대충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네, 다 아셔요. 전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또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그걸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우리가 뭐 잘난 그리스도인, 기도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십 년을 믿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의 조건, 기도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불러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죠?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숨이 끊어지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소는 뭐죠? 성경 연구예요. 말씀 연구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적 양식이라고 불러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기도는 거의 많은 대부분의 요소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자연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 연구가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 전도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영적 뭐라고 불러요? 활동이라고 불러요. 숨 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살아요. 활동해야 돼요. 활동 안 하면 역시 죽은 거예요. 식물인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활동, 살아있음의 증거인 영적 운동이 필요해요. 이 삼박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두 번째가 말씀 연구. 세 번째가 전도. 이렇게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어떤 즐거움,
기도하는 시간은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이에요. 마치 어린애기가 엄마 아빠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렇게 하면서 표정으로 눈빛으로 하지 애쓰지요. 그때 부모가 볼 때 어때요? 마음이 예쁘고 너무 좋아요. 그죠? 가슴이 막 어때요? 뛰어요. 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너무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의 시간, 그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목회하기 전이에요. 집에서 약 3km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고 깜깜한 밤중에 걷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거의 40년 전에는 거기가 가로등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깜깜한 그냥 길인데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밤하늘에 별이 있고요, 어떤 때는 달이 있어요. 저 혼자 이렇게 그걸 바라보면서 뇌 까리는 거예요. 이 머릿속으로 뇌 까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마이 갓. 하나님 아시죠? 지금 이 깜깜한 속에 하나님과 저만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제가 연애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나와 하나님과만의 대화의 시간. 하나님은 내 몽아리를 다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방긋방긋 이렇게 미소 지어주시는 거예요. 네, 제 수준에 맞추어서 해주시는 거죠. 그걸 저는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얻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년을 했어요. 자, 기도는 친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만의 비밀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셔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가? 자,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싶어요. 정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어요? 우리가 달라고만 하면 주실 거예요. 달라고만 하면. 그죠? 네.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애기가 똥을 싸거나 배가 고프거나 그렇게 하면 뭐 해달라고 그래요? 똥 쌌으면 치워달라고 그러고 배고프면 먹여달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죠.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니까 울음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채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필요를 느껴요. 뭔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막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 아파, 나 열나, 나 살만한다. 저는 많은 부분을 제 이 마음의 상처나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 괜찮아 견딜만 해, 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견딜만 하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거 믿고 다시 힘내는 거예요.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영적 필요를 느끼면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드리는 거죠. 예. 시편 102편 1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에 대한 정확하고도 분명한 최고 좋은 the best way, 최고 좋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뭐 하기만 하면? 요청만 하면. 요청만. 그러니까 울으십시오. 옹알이 하세요. 눈빛으로라도 좀 애원하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죽겠습니다. 목회하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이 많으니까. 어떤 성도님이 굉장한 시험에 빠져 있어요. 그분이 겪는 고통을 목사도 같이 앓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갔어요. 문제가 해결됐고 그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시편 147편 3절에 보시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엄청나죠. 우리의 조그만 어떤 문제 가지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아픔보다 훨씬 더 큰 아픔으로 그분은 우리를 부어보시는 거예요. 그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랴? 상처난 것을 내가 칼로 도려내주랴? 골마 터진 것을 내가 짜주랴? 아니면 거기에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아줄까? 아니면 내 손은 약소원하고 너를 이렇게 문질러줄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애타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시고 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그것도 못 느끼고 그냥 이 세상 주어졌으니 한바탕 살다 간다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 기도 생활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엄숙한 시대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시작.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근신이 뭐예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막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욕구를 막 털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잘 정리하는 순간에 이미 내가 그걸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와요. 내가 하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막 하게 되면 나는 그래서 이 다른 교회들에서 하는 방언의 기도, 방언 기도 같은 거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방언 기도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하고도 내가 뭔 소리 했는지 몰라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기도한 걸 자기도 모르는데 통역사가 알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도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멸망에 와도 아무도 그것을 알릴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분들이 졸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 묻혀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해도 그게 무의미한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할 때 그런 예화를 좀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밤중에 산길을 걸어가는데요,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네? 이 사람이 이 기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호하호, 하나님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죠. 네? 근데 너무 기도를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이게 다 무슨 말씀이냐? 평소에 기도의 삶이 절박한 순간에, 어떤 경황스러운 그런 순간에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가르쳐준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준 게 있죠. 우리가 그 다 외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외는데, 여러분 외면서 어떻게 감동이 와요?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기도 하시지 않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 많이 하지요. 형식적으로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어떤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어떤 기도문을 베껴가지고 읽는다거나,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말할 줄 몰라도, 그 문장이 형식이 안 되고 막 그렇게 엉망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진솔한 생각, 자기의 진정한 마음의 표현을 해야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유창한 기도보다도요, 언을 해도 좋아요. 중언부언 막 말이 안 돼도 돼요. 자기의 마음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표현했다면 그것은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기도 못해요. 아니, 못하는 분은 없어요. 기도는 누구나 마음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세종행복교회는 신앙을 얼마 안 하셨어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등단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이제 들어가서 공중기도를 시키는데 내 등에서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저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팍 막혀가지고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선생님 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거 정말 내 마음이 약간 무안하고 예, 그분 보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제가 그걸 처음으로 그렇게
공중 기도하고 했을 때니까. 근데 그 뒤부터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인 필요를 느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님에게 가르쳐달라고 하는 기도, 주님의 기도의 형식이 있지만 몇 가지 그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자, 먼저 주기도문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번에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거기까지 오면 읽겠습니다. 자, 여기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여기 뭐함을 인하여? 강청함을 인하여. 그게 강청이 뭐예요? 끈덕지게 매달리는 거예요. 끈덕지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들어줄 때까지.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그게 뭐겠어요? 영적인 필요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한 두 번 하다가 끝나요. 그죠? 그냥 그만둬요. 간절함이 별로니까. 그러나 정말 절실하면 예,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주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 요소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겠죠?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며 나의 영적인 필요를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 이게 진실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 정말 호통하며 호소하는 비명과 같은 절규의 기도, 애끓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의 평화가 와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영적 필요를 느끼는 진실된 그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지금까지는 건성으로 하셨어요. 솔직히 건성으로 하셨다고요.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며칠 전서부터 준비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좌우지간 그래도 절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요소는요. 두 번째 요소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찾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의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자, 그 다음부터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옹알이밖에 못해요. 응?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보자로 계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왜 하느냐? 그분의 권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에 보면 그 13절 14절만 보겠어요. 거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로 기도를 드려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때를 쓰고 그분께 호소하고 간청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중간에서 뭐 해주신다? 그것을 대신하여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시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살아있을 때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보고 뭐 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의 이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예수님 기도는 주로 언제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로는 새벽에 많이 하셨고요. 밤이 맞도록 하신 적도 있고요. 그죠? 예수님은 주로 새벽 미명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꼭 새벽에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오에 기도도 있고 저녁에 기도도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영적 필요를 느낄 때 기도도 있습니다. 때는 없지만 어떤 때를 정하여 드리는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보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이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끊임없이 끈덕지게 하는 감청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위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공중 기도도 물론 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 기도. 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자, 찾으십시오. 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개인 기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되게 이 조용한 새벽에 혼자 있을 때 드리는 기도는 되게 개인 기도죠. 그렇죠?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 기도. 하나님과 나와 나만의 비밀의 시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합심 기도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혼자 드리는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좋습니다. 합심 기도 중요하죠. 교회란 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그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회가 뭐예요? 모일 회자예요.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이 교회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죠. 어떤 개인을 위해서도 교회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저녁 같은 경우 화요일 날 이럴 때는 이제 기도회 모임이 되고 그럴 때 이제 각 성도님들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맞는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기도할 때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무슨 기도요?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어디 보시냐면 시편 95편 6절입니다. 시편 95편 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우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경외심이라고 그러는데 경외심은 단순히 공경한다는 의미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세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저를 불쌍히 여기서 눈을 들어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죠? 굽혀서 굽힌다는 것은 그게 경외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목을 숙이고 기도합니다. 목을 숙이고 기도합니다. 빳빳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숙여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어서 기도합니다. 천주교회에서는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표시에 그게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존경심, 최대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여기 두렵다는 것이 그냥 어떤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있다는 그 생각을 하면 갖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외심이라고 그래요. 그냥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고요. 역대하 6장 13절에 솔로몬이 무릎 꿇고 했어요. 또 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편 141편 1절 2절에 보면 손들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축도할 때. 아, 주여!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네, 손을 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뭐 표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경심을 가지고 표현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근데 이 무릎을 못 꿇으면 어떡합니까? 못 꿇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 무릎을 다쳐가지고 이 무릎을 못 꿇게 되는 장애인으로 될 뻔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지 못하고 기도를 드릴 수 없다면, 꿇고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때를 썼더니 고쳐주셔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제가 무릎 꿇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양반다리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한 자세가 무릎 꿇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편히 하세요. 그런데 편한 게 그겁니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원칙입니다. 5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데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기도드리면 안 돼요. 완전히 믿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맡기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불신의 의혹의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 가장 좋은 길은, 방법은 누가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식으로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응답이 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신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원칙입니다. 6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이 관철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40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찾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자기 정욕대로 구한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주여 그것이 잘못됐다면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어느 때까지 시한을 막았다면 주님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시간에,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가장 최선의 응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원칙입니다. 7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헛수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자꾸 막히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 하나 찾죠.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한번 찾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노라. 무슨 기도예요 이거? 아주 가증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녀라면 부모님이 해주고 싶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해줍니다. 그죠? 그런데 부모 말씀을 우습게 하면서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해주어도 기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해야만 하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려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 해야 돼요? 무슨 기도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하여, 이미 받은 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뭘 달라고 앞으로 될 것을 주실 것을 바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우리는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이 응답이 이루어짐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이만큼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막 아파도 이 아픔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받은 축복,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찬양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시간만 나면 마음으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여러 복음성가, 여러 우리 찬미가 옛날 제가 다녔던 뭐 장로교회 찬송가 이런 것들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아주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 자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임정일 집사님 그렇죠? 네. 임정일 집사님 찬양할 때 보면 은혜 충만합니다. 네. 저 젊은이가 하나님의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은 그냥 음악성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정말 내 영혼의 노래가 돼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너무 좋아. 이런 기쁨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용서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마음의 매듭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것에 대하여 이를 갈고 있으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매듭이 맺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풀어주세요.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감정의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고 막 내 맘대로 안 되고 막 속상하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비평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는 매듭을 자꾸 매듭 짓는 거예요. 자꾸 짓는 거예요. 또 점 매고 또 점 매고 그래서 끌리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를 풀어야만 우리의 기도문이 확 뚫립니다. 내 마음에 매듭이 맺혀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대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 못해요. 기도문 막혀요. 기도가 안 돼요. 매듭 지어진 것을 풀어야만 풀립니다. 무조건 용서하시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이 되고 그것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내 행복의 비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할딱거리는 육신적인 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를, 은혜의 선물을 다 담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보화가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는 그런 열쇠야말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존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디 세종행복교회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성전 짓는 문제라든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딱한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알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종행복교회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분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듯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생애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미 443장 부르겠습니다. 443장입니다.
432장.